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잡덕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들,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한테 초청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엿보고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그것을 엿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또 보고 있을 때 바로 이 엿보고 있는 여기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엿보는 행동을 하였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엿보는 행동은 육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육적인 행동, 영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엿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뭔가 엿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분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사람들의 이 법을 어기는 것을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그러면 이런 육적인 행동, 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라, 여러분들이 지키라, 말씀 지키라, 말씀 지키라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이게요, 이 시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요, 다른 복음이에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입입니다. 사입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지 몰라요. 실상은 사이비 종교예요. 이걸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지키라고 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다시 너희들이 지켜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도를 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도가 그래서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말씀을 지키라고 하게 되면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옆에 있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천지라고 하는 거기가 똑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다른 도를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가는 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을 주시잖아요. 성막과 제사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키면 의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잖아요. 곧바로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지키면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여러한 방법으로 드리라 하면서 여기서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섬기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냥 어렴풋하게 제사를 지내왔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섬기는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법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섬기는 법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그 향단의 불을 갖다가 제단에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법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섬기는 법대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아벨과 같이 제사를 이 가인과 같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섬기는 법이 있어요. 섬기는 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만약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니라, 이게 섬기는 법을, 새로운 섬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섬기는 법입니다. 첫 번째 알려주신 구약 성경에서의 섬기는 법하고 새로 알려주시는 신약 시대의 섬기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혁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알려주시는 섬기는 법은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섬긴다는 것은 일단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영이 탄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먼저 영이 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영이 탄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은 영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이 영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탄생이 되고 나면은 비로소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교회, 이게 사실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집에서 정규적으로 모여도, 어떤 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모여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개념을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리가 있어야지 섬길 수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을 행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행하도록 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혼과 나의 육체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의 혼과 나의 생각보다 더 셉니다. 그게 더 세서 나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인도할 수 있어요. 비로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섬기는 두 번째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성막과 제사법도 필요 없고 신약 시대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시대에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탄생하게 되면은 내 영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자가 돼요. 영은 인격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나온 자가 되어가지고 영은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이 여기가 하늘 보좌가 여기에 차려지는 거예요. 영 속에 하늘 보좌가 생기고 이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는 성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전, 내 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이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서 먹어야만이 영이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가동이 되면은 이 속에서부터 이게 본래 이제 성전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가동된다는 것은 성전이 가동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가동되게 되면은 성전에서는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늘의 뜻이 이렇게 막 솟아 나와가지고 그 뜻이 솟아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구약시대 성막에 휘장을 찍고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한복판입니다. 하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휘장이 하늘하고 땅하고 가려져 가지고 있었던 것이 휘장인데 사람이 그래서 이 하늘에는 못 들어갔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면서 하늘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성소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성소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 두 번째 주신 섬기는 법,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가한테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이 굴복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접수되기 시작하고 질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나한테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가르치니 뭐 사람들이 그게 가르치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지. 이게 그래서 진짜 선생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선생 만나버리면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선생 만나버리면 말씀을 자꾸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계속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가?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그냥 깊이 생각하는 그 이외에 더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잘 믿으려면은 기록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나는 사이비 종교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유사품, 가짜. 진짜 참 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유사품 속에서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 역사 보면은요, 중세 1000년 동안 다 속았잖아요. 왜?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막힌 우리들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 천만의 말씀. 이게 신학은요, 처음엔 신학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 신학에는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라는 이런 교리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좋은데, 그 중간에 고대, 중세 이전에는 교부들,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부들이 철학을 하게 되면서 플라톤 철학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형이상학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가서는 무슨 철학이 들어가냐면 이게 그 이성이라는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그 개념이 그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유사품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했다 그래서 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만 붙잡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냥 주일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그냥 일한다. 그건 꽝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아닙니다. 그건 유사품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이비 종교예요. 더 세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종교,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인데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 속에서 성전이 가동이 돼요. 성전이 가동이 되면은 성전 속에서 새 말씀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에서부터 솟아난,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 내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무진한 이 지식, 그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매일 순간순간 갱신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감찰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을 내시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엿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육적이죠.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간다.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게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 같은 것도 구약 성경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와요. 깨달음의 말씀 깊이 생각하면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신약 시대에서 사는 나는 이 깨달음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로소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힘과 능력,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혼과 나의 육체 부분도 이게 본래 영만이 거룩한데 영에서부터 생각이 솟아나잖아요. 영에서부터 생각이 솟아나서 혼과 육체에 전달이 되게 되면은 혼과 육체도 바로 영의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매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영화가 된다는 거죠. 혼과 육체도 하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치마라든지 손수건을 이 병든 자한테 갖다 대면 병이 나서버리는 것입니다. 매개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다시 육체와 혼과 육체는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모세가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마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갖다 얹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빛나지 않잖아요. 수건을 다시 뗐더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다시는 그런 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매개체, 이게 어떤 그 쇠붙이가 달구어지면은 이게 달구어져 있다가 점점 식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의 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어져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달구어진 대로 하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영을 표출시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식어져 버리게 되면은 다시 육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일도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을 먹고 모레도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말씀을 깨달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한테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식습니다. 이게 한번 달궈지면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은 영원히 가요. 영은 쌓이게 되고 영원히 가지만, 그러나 육체는 달궈진 것이 식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궈진 것이. 그래서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밥도 먹는 것처럼 양식도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체 때문에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육체, 예수님의 영은 본래 영이셨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혼과 육체로 탄생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혼과 육체도 뭐가 돼버렸느냐면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거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영으로 났다? 그러면 영이에요, 육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사실상 영입니다. 사실상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여기서 피를 흘린 거예요. 영이 흘린 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피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씨가 되어가지고 이 생명의 씨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마음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거든요. 모세가 옛날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돔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잖아요. 이것도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온통 막 죽어가고 있는데, 온통 종기가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전염병처럼 다 죽고 있는데, 이걸 쳐다본다고 해서 낫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 쳐다봤더니 나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나사버린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뱀한테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뱀한테.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쳐다보세요. 전부 다 뱀한테 물린 자들 아닙니까?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이게 뱀한테 물려가지고 전부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에요. 사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뱀에 다 물려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물려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물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흘린 그 피가 지금 거기서 작동하고 있으니 그것을 쳐다보라. 그것을 쳐다보라. 쳐다보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사망으로 가는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망에 갈린 그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볼 때 나섰듯이 우리들이 진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생명나무죠. 이게 진짜 참 생명나무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게 내 속으로 내가 쳐다보는 순간 내한테 쑥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영을 새로 탄생시킨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탄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때부터 내 영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때부터는 이제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한테는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구약시대에도 계속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하라. 야고보서에 뚜렷하게 나와요. 야고보서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처럼 말씀을 보고 뒤돌아서면은 거울 보고 뒤돌아서면 다 자기 얼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라 이게 자유케 하는 율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맨날 끼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게 진정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유사품이에요. 그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세속적으로 가게 돼버리면은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다시 종교 개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뚜렷하게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엿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엿보는 것이구나.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행하려고 한 데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이 엿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병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실상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법에 관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만들어낸 그들의 도를 갖다가 여지없이 부셔버리는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이 잠잠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게 이제 그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수종병은 배가 물이 차가지고 불러오는 병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도 봐라. 너희들이 진짜 안식일을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안식일을 너희들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 그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뭘 하는 거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봐라. 안식일에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가만히 있겠느냐. 너 바로 가가지고 그 아들 구원해내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들 죽는데.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 아들이 빠졌으면 일이고 뭐고 다치고 가가지고 아들 다 건져내는 거지 당연히. 그런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들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 법이 아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일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지키려고 생각하면은 엿보는 행동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을까? 이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성경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요 날은 기억하는 날을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우리들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날이구나. 이 시대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탈출시킨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안식일에 6일 동안은 일을 해서 소산을 먹지만은, 그러나 이 나머지 7일에는 이때는 앉아가지고 일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하고 기억을 해야만 하나님하고 끈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만. 이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예요. 생각을 알아듣고 영어로 알아듣고 행하는, 저절로 행하는 이런 것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일하면은 깊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딱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거기서 깨달아진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십니다. 요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지식이 나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행하도록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Obey the commandment. 말씀에 복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본래 우리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 혼과 내 육체가 딱 거기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절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은 지식의 사랑이에요. 지식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이 와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오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능력을 주어서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말씀의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나온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뚜렷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정말로 통독하기보다는 10구절이나 이것을 갖다가 50번씩 계속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하늘로부터 생각이 딱 옵니다. 성령님이 생각을 딱 주시면은 그것이 나한테 능력을 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요. 이게 이 시대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게 되면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무엇을 못 박았어요? 사망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질병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난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여기 못 박아버렸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도 이걸 내가 못 박아버리면은 진짜 질병이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본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가난이 거기에 못 박혀버리고, 지금 당장 이 순간 질병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질병도 가져가시구나.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없어져 버립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쳐다보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새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전이 강력하게 가동이 되면 성전 속에서 새로운 말씀이 푹푹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리고 가고 아라바해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까지 적시고 무릎까지 적시고 이게 온몸을 적셔서 넘어가게 되면 아라바해에 올라가서 아라바해를 소성시킨다 그러죠. 아라바해가 어딥니까? 세상 아니에요. 세상을 소성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조금씩 눌러주시면 돼요. 집사님, 녹화하는 거 눌러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주일에 했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또 오늘 들었습니다. 이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인도하는 세계, 두 번째 섬기는 법, 영과 진리로 섬기는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